우리가 믿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지요. 믿는다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나는 뭐 할 줄로 믿는다. 난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이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고 쓰지만 과연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뭔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오해를 걷어내고 잘 정리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기초를 굳건하게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신앙, 기독교회의 믿음의 고백은 사도신경이라는 아주 잘 정리 요약된 곳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의 고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또 어떻게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일에 대한 고백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성령을 믿으며라고 해서 우리의 사도신경의 마지막 단락은 성령에 대한 고백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 거룩한 공교회, 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 이런 이제 신앙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들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말이 아니죠. 주문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한 진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사도신경 고백을 이렇게 다듬어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사도신경처럼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 근거 없이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신앙이 때로는 교회 밖의 사람들, 불신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폄훼 당하거나 또 공격, 비난을 당하는 것들은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잘 정리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서, 또 이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진 어떤 터무니가 제대로 된 터무니에 기초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말씀을 좀 몇 주에 걸쳐서 나눌 텐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네 개의 영역의 관계, 이 관계의 모든 회복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야 될 텐데요. 그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근거, 이 근거를 조금 더 다듬어서 몇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 토파보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토파보기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자세히 더듬어 살펴보다, 샅샅이 더듬어 살펴보다, 뭐 이런 말입니다. 결국 뭔가 우리가 흔히 관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믿음 얘기,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한번 더듬어, 한번 두들겨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들기면, 예전에 대장간에서 쇠를 달고 두들기면은 그 강도가 넓게 퍼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모양을 만들기도 하지만 강도가 더 세집니다. 한번 담금질을 하고 두들기고 하면 할수록 더 단단하고 또 견고한 그런 연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믿음 토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잘못된 믿음의 행태의 모습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크게 보면 미신, 맹신, 광신, 이렇게 세 가지 모습.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잘못 보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게 이런 말로 공격돼요. 저 광신자들이야, 저 맹신자들이야. 저 교회를 다닌다면서 저렇게 미신적으로 저렇게 믿을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미신, 맹신, 광신의 뜻을 아십니까? 먼저 미신의 뜻은요,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없는 것, 있지도 않은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부정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정탄다. 부정이 뭡니까? 재수가 없어. 부정타. 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거죠.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손 없는 날 이사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손 없는 날 이사 날짜를 잡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뭐죠? 귀신의 활동이죠. 귀신이 활동하는 날, 그날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 이사하는 날 활동한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때나 이사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는데, 있지도 않은 것을 믿으면 돈이 더 많이 들거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에 제약이 많이 생기는 거죠. 부정타니까. 어떤 날에는, 그날에는 재수가 없는 날이니까 그날은 뭐를 하면 안 돼. 그날은 이사를 하면 안 돼. 그날은 손 타는 날이야.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상에 올려지는 음식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여러분들은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기에 좀 꺼려 드십니까? 저는 거리낌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상에 올려지는 음식이라고 다 먹지는 않습니다. 안 먹는 것도 있습니다. 뭘 안 먹을까요? 내가 안 먹고 싶은 거 안 먹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맛없어라 하는 거, 내 취향에 안 맞는 음식은 안 먹고, 그러나 제사상에 설령 올려졌을지라도 저는 그게 제밥이다, 조상 신에게 드린 거다, 귀신이 손댄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은 음식 그대로 맛있어 보이면 먹고 맛없어 보이면 안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렇습니다. 왜요? 여러분, 저는 미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만약에 없는 거, 실제가 아닌 거, 잘못된 사실, 그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뭔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근거가 없고 성경적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은 미신적 신앙일 것입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근거가 없으니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시작하여서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아무개는 그 사이에 이 6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또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의 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들이 이룬 믿음의 역사들, 믿음의 행동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룬 많은 사건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진술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 이 6절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미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 가운데 계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의 그 다음 신앙생활의 스텝들을, 발걸음을 밟아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미신입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신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의 기초에서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다. 여러분, 그들은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듯이 과학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은 불신앙, 비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결국 그 믿음의 기초에서 가치관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과학을 믿는다는 사람은 그것의 기초에서 물질,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 이 현상 사이에 인과적인 법칙의 기초에서 온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심해지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하는 것도 이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전달 물질들 사이에서의 정기적 자극과 충격이다. 이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보면은 정기적 자극, 정기적 어떤 이런 자극, 그 미세한 자극들로 인해서 우리 감정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죠. 뭐 흥분됨, 화남, 뭐 우울함, 이런 이제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해서 좋아해서 결혼을 한 거,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과학을 믿는다라는 그 기초로 우리의 사랑과 연애, 결혼을 보면은 뭡니까? 그 정기적인 자극들이에요. 생명의 잉태, 그거는 세포 사이의 결합, 정기적 자극으로 인한 감정적 발동이 생명의 잉태까지 이렇게 된 것이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정신세계, 이런 것도 바로 어떤 물질들의 영향에 의해서, 서로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 뿐입니다. 그렇게 세계를 바라보고 싶습니까? 물론 우리의 감정적으로 그렇게 세계를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우리가 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세계를 그렇게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특별한 목적을 두고 나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저기 어딘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신 개념은 하나님이 온 만물의 생명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에 관심이 있어서 그 생명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그 생명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인격적 교제라고 합니다. 친밀감을 가지고 친밀하게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에 관한 사실의 기초에서 기독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신이 아닙니다. 나름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기독교 2000년의 기독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을 향하여서 예고된 많은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문두드리시고 간섭하시고 역사 속에 계시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신 다음엔 맹신이 있습니다. 맹신은 덮어놓고 무분별하게 생각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는 것, 이게 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신앙이 맹신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맹신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놓고
상고하고 분별해보고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단번에 내가 신앙적인 지식을 얻고 단번에 다 알았다, 진리를 깨달았다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신앙이 우리 기독 신앙입니다. 여러분, 맹신은 덮어놓고 믿는다고 그랬죠. 누가 그런 말하면은 그랬다 카더라 하고 덮어놓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믿고, 여러분 그거 덮어놓고 믿는 거죠. 어떤 말을 잘하는 영험한 능력 있는 영성 있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가서 덮어놓고 믿고.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죠. 따져봐야 되죠. 그리고 말씀과 비춰봐야 되죠. 어떤 특별한 기도원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은 그 기도원이 능력 있다 하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죠. 그 기도원에서 받은 영감, 체험,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말씀의 기초에서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게 옳은가? 그게 맞는가? 여러분, 세 번째로는 광신이 있습니다. 광신은 자기 멋대로, 자기 열심, 자기 생각의 기초에서 자기 열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뭐에 기초하고 있죠? 나에게 기초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내 생각, 내 뜻, 내 열심, 내 열정, 내 감정, 내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기 틀 안에 머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광신적인 신앙, 이런 신앙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정도 이상으로 하나님을 보좌를 흔들며 하나님까지도 설득하고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도 바꾸고자 하는 강렬한 열정과 열심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하면은 모세를 꼽습니다.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꼽는다면은 바울을 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매우 열정 있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멈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모세는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그럴 만한 자격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일로 그만하면 됐으니 이 일로 다시는 구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이후부터 모세가 구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인도해내서 40년의 동고동락하며 정말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목전,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곳을 앞두고서 모세가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이 멈춰나가면 멈추는 신앙, 비록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고 바라고 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가라가면 가고 서라가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기독신앙 아닙니까? 비슷한 장면이 바울에게서도 나옵니다. 그의 육체적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아니, 사람들이 보고 비웃습니다. 네가 능력 있는 사도 맞냐고. 내 사도권에 대해서조차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제하여 주옵소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약할 때에 강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일로 다시는 구하지 말라. 바울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신은 막 열광적으로 하는 것만 광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심지어 내 마음에 뜻한 것을, 내 원함을, 내 바램을 하나님의 말씀에 보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는데도 끝까지 계속 고수하며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든 모습이 광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인가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서울에 있는 모 교회 500 몇십억을 달라고, 보상비를 달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이
알바키처럼 버티게 하는, 거기를 제하고 그냥 개발하겠다라고 발표가 떴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때로는 그 교회가 자리 잡은 자리가 개발이 되어서 그러면 정당한 보상 받고 새롭게 다른 곳에 교회 건축해야죠. 그때 정당한 보상, 이왕이면은 좀 잘 값을 쳐주기를 바라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거기에서 버티게 들어가고, 심지어 철거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불꽃을 쏘고 돌을 던지고 뭐 이런 행태,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 이게 광신입니다. 내 뜻, 내 바람, 내 소망, 내 원함, 내 욕심, 내 주장, 내 생각,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용하려고 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모두 근거 없는 자기 뜻,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상을 오해하면은 광신, 미신, 맹신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를 가져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상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달라 하면 재물을, 하나님 더 많은 보상, 우리 한 500억 넘는, 원래 정당한 보상은 한 100억 남짓인데 500억 넘는 500 몇십억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시 넉넉한 보상금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서의 상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가 합격하고 자녀가 성공하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이것을 구하였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그런 상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찾아도,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찾아도 신을 못 찾습니다. 신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수행하고 고행하고 공덕을 쌓고 1000번을 절하고 10,000번을 절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굶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러 우리가 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으니까요. 찾으러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향한 선물이요 우리의 상입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의 기초에서 하나님 신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구원, 곧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의 근거요, 그것이 우리의 충만한 기쁨의 근거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경험 속에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실패를 겪고 아픔을 겪고 또 내 뜻을 품고 행하다가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은 여러 경험적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적 느낌이 혹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험적 느낌을 우리는 보는 것, 보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새번역 성경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험적 느낌의 근거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겪었던 아픔, 실패, 또 병약함, 선천적 능력과 재능의 부족함, 여러분 이것을 전부로 알고, 그래 난 안 돼,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리가 없지,
나 같은 게 뭐 대단하다고.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요즘도 아니죠. 한참 몇 년 전부터 쓰는 말이죠. 이 젊은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생망.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생에 망했어 라는 말입니다. 이생망. 왜요? 사회적 현실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취직도 잘 안 되고, 결혼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집 사기도 힘들고 얻기도 힘들고, 직장도 없는데, 그래서 3포, 5포, 7포, 9포 세대라는 말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들이라는 거죠. 그 상황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진 말,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말일 텐데, 여러분, 바로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에 기초해서 살아갑니까? 바로 이런 시대 상황, 배경, 시대가 주입하는 가치, 시대의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인생에 겪은 어려움과 아픔, 고통, 절망, 낙심, 실패로 형성되는 내 마음의 느낌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이 시대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사실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를 따라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라면은 이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 아까처럼 미신, 맹신, 광신처럼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기초한 확신을 말합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아니,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믿는다니까요. 누가 그러던가요?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요. 이렇게 믿음의 묘한 순한 이 논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초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느낌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경험, 아픔, 실패로 인하여서 형성된 우리의 그런 경험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경의 기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를 꼭 어떠한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성경의 기초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다. 성경은 이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러분, 분주함 속에 살아가다가, 또 나의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은 이것을 놓칩니다. 성경에 기초한 첫 번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상황대로, 상황에 따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기초적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헛된 마음, 공허하고 외롭고 아프고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은 느낌들을 떨쳐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만큼 잘생기고 키가 크고 예쁘고 멋지고 그런 존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각자 저마다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비록 약하면 약한 대로, 여러분 모세의 상황대로 너 그거 구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아도 너는 이미 내 안에서 특별한 존재요, 특별한 일을 행하였으며 너는 이미 내 안에서 됐다, 그만하면 됐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됐다, 너는 이미 특별한 존재다. 육체의 가시까지 제하여져서 그래야지만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야지만 너가 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미 특별한 존재로서 은혜 받는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것에 기초한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제하여 주면 제가 더 열심히 헌신할 텐데, 아니고요. 그게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목적, 특별한 존재로서의 사명이 있으니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번째 기초적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믿는 자, 신자가 되면 혼자서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역으로 이제 파송을 받으시게 되면 구역 안에서 돌봄도 받고 내 기도 제목도 내놓고, 그리하여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했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시면서 또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이후에는 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누군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먼저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라고 하신 이유요, 또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권속, 가족된 사람들이 있으므로 인하여 우리는 홀로 수행정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홀로 고행하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홀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사실들을 놓칩니다. 우리의 인생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내가 끊어져 있구나, 나는 혼자구나,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구나, 누가 나를 알고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하나님은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런 느낌이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생명 공동체에 속하였다. 여러분 CCC 훈련을 하다 보면 이 그림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이 그림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매우 적시적절한, 굉장히 한눈에 들어오는 도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때로는 저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 믿음의 사실, 믿음에 관한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는 그 내용이 우리를 이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믿음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진짜 가장 앞장서서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포해 주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기초적 사실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는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신 사실이 내가 믿습니다라는 자기 확신의 믿음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 사실에 기초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 풍성한 경험과 풍성한 느낌, 영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운전대는 성경의 진리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며, 거기에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연료를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우리의 신앙생활하며 많은 삶의 간증과 이야기 보따리, 그러한 풍성한 삶의 느낌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주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에게, 저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헛된 믿음에서, 헛된 사실의 기초에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모든 일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성경의 진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기초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함에 미신과 맹신과 광신을 떨쳐버리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